할렐루야. 오늘 또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이 자연산으로 다 이렇게 도토리도 이렇게 따시고 또 표고버섯인가요? 능이버섯이죠, 맞죠? 능이버섯도 이렇게 따시고 일찍 교회 오셔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또 영의 양식도 잘 먹고 또 식탁 교제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교회가 참 특별한 곳 같아요. 삶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분명히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 돈신일 가능성이 커요. 돈신. 이 돈이면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짓눌리는 경우들, 내가 또 교인이다,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짓눌려서 우리의 얼굴이 참 이렇게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가족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들, 교회 와서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어서 그렇지 일상생활 자체가 참 관계가 내 몸에서 난 아이들이지만 또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많이 지쳤는데 오셔서 말씀으로 또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내 몸의 교회다라는 어떤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목회자로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기쁨이 있었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맞죠? 새 노래. 새로 작곡을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 이 땅에서의 노래는 이렇게 참 슬픔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가 묻어 있고, 하지만 이 새 노래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4만 4천 명이란 말을 쓰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시온산에 선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기도론 시내가 주변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거든요. 근데 그 언덕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진 않고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러분 14만 4천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을 굳이 분해를 해보면 12 곱하기 12 그리고 12 곱하기 12 하면 뭡니까? 144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2, 물론 12제자, 구약의 12지파이기도 하고 신약의 12제자이기도 하고, 그럼 12는 완전한 숫자죠. 그럼 왜 10이나? 하나님의 3이라는 완전한 삼위일체의 숫자가 이 세상 가운데 4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내려오면 12가 되잖아요. 그게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됩니다. 맞죠?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의 전체적인 수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떤 특정한 어떤 부류의 대상이다라고만 이래 보면 그때부터는 곤란해지기 시작하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 신명기에 보면 손목에도 메고, 맞죠? 성경 말씀을 메고 이마에도 붙이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까만 네모난 상자 같은 걸 이마에다 붙이는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식도 있겠지만도 이마를 뜻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보면 그 사람이 이마를 보잖아요. 권사님 맞죠? 이렇게 이마는 이마에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 이마는 그 사람의 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마로 나오고,
이마에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을 때 이마에 막 냇물이 4천자가 흐르는 거야.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평안하대. 그 사람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입맞은 수로 이마에 인을 친다. 마음에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길과 그 가치들이 이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특별히 하늘에서 나오는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맑은 물소리 많이 나오죠. 청아 물소리, 예수님의 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레의 소리, 천둥 소리, 예수님의 그 임재의 소리. 근데 물소리와 천둥, 우레의 소리 그 사이에서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 성경에서 검은 고 타는 소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타나는 소리의 대표적인 악기를 검은 고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검은고, 고려시대의 검은고, 물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감동을 받게 될 때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검은고를 타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검은고 타는 소리 속에서 찬양 소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다고, 천상의 교회가 그렇게 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뭐 새로운 작곡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슬픔이 많지만도 모든 수고와 슬픔이 거치고 결국 성례하에서 하나님의 천성에 간 사람들이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이 완전히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부르는 완전한 노래, 그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속량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오늘 김순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찬양 예배, 찬양을 우리 한국이라 불렀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이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조정부교회 김별 목사님이 저 스승이시거든요. 이렇게 또 근데 그분하고 우리 온목회 분들하고 일본에 이렇게 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선교 학술 세미나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사진과 영상을 다 찍어 왔거든요. 기적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기적을. 한 200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에 일본에는 신이 참 많잖아요. 신사라고 하거든요. 너 들어보셨죠? 그 높은 산에도 산당 신사를 지어놨어요. 신당 바로 앞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경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호수가 있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항상 대부분의 안개가 쫙 껴요. 여러분이 보는 그 지금 저 앞에 펼쳐지는 큰 공터 있죠, 여러분. 저 산. 이 정도의 큰 공터가 호수인데 빽빽한 안개와 구름으로 꽉 끼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이렇게 찬송을 불렀고, 신사 앞에서 우상이 떠나가라, 이 안개를 거쳐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2분이 딱 지났습니다. 빽빽한 이 산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던 그 구름이, 여러분 이게 안 보면 다 놀랐어요. 2분 만에 있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쫙 물러갔는데, 저 영상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의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이 찬송을 불렀을 때 2분 만에 구름이 쫙 거쳐버리고 구름 안에 갇혀있는 에메랄드 호수가 환하게 드러나서 우리 다 놀랐어요. 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성경에 적혀있는 찬양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슬픔의 안개가 여러분 막 짓누를 때 있잖아요. 고민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고민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찬양을 누가 부를, 새 노래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새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여기까지는 갔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내 뜻이 안 맞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처음 읽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되게 쉽죠, 맞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말씀 듣다 보면 너무 쉽고 우리 현실 주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동침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녀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큰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어떤 상황을 두고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 끝까지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셋째는 여기 보면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 집사님들 세대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약간 율법적인 신앙도 있는데 사실 귀중한 것이거든요. 처음 것은 하나님에 드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림을,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굉장히 많은 열매, 우리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뭐 고추를 따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교회에 함께 나누고, 또 이게 처음 익은 것을 직장에서 또 예물도 그렇게 하고 첫 것을 구분하는, 이것은 충성과 헌신을 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충성과 헌신을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문화와 사조들이 빽빽한 안개처럼 덮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막 성경을 덮어버려 짐 싸고 나가버리든다든지,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무언의 압박들. 근데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14만 4천의 대열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리고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계시록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이 있고 난 이유 가운데 새로운 세 명의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와서 세 명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과 6절인데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 한 천사가 날아와서 7절에서 큰 음성으로 말해요.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다 있는데 우리 감정대로 움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지치면 감정대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성도들 인내가 있는 한 힘이 부딪히니까 내 감정대로 가는 건데, 이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을 이기는 연습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설교자가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 믿음. 여기에 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전하면 그 말씀이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가 듣는 게 많이 높아져 있어서 세련된 걸 찾고 막 복합적인 걸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씀이 남는데, 2000년 전에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 질문하실 때, 이게 참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을 떠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실망스러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다시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끈질기는 사랑,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 받아줄 수 있나요? 우리가 부인한 크기만큼 3번 질문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그 내 양을 치라는 감성을 우리는 듣게 되죠. 영원한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또 날아오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날아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8절이고요. 그리고 9절 말씀, 세 번째로는 어떤 천사가 나타나느냐면, 세 번째는 이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를 받으면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세 번째 천사, 3명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때가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이미 안 무너졌는데 이미 무너졌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똑같이 무너진 바벨론처럼 불과 이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 틀에 이렇게 발로 지건지건 밟잖아요. 맞죠?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포도주 틀이 없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에 많은데 우리는 뭐를 지근지근 밟습니까? 뭐 김장이나 매주 할 때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발심 크게 할 때는 그런 것처럼 큰 틀에다가 포도주 이만한 우리 로비 틀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지근지근 팍팍 터지잖아요. 이렇게 터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터지는 역사가 뭐 맨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포도주하면 퍽 터지고 물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이 이런 거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반드시 일어날 거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지막 때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과 언어와 삶 가운데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그 죄들을 깨끗하게 씻으라. 두루마리를 빨아라. 깨끗하게 옷을 빨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죄를 또 예수 믿으면서 지을 때도 또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면 네가 그걸 잘못했네? 그러면 좀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처리하고 물로 빨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빠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서 천국 들어가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 시온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숫자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을 많이 하여서 찬양의 기적을 또 경험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또 이곳 로비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슬픔도 수고도 아픔도 상처도 없고 마귀의 권세도 귀신의 권세도 질병도 없는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모든 숙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하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삶의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찬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